우리에게 들려지는 소식들이 언제부터인가 이게 좀 믿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이 가짜 뉴스라는 게 활개치기 시작했던 때부터 사실 뭐 이게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떤 소식을 들어도 이제는 그냥 덥석 믿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좋은 소식일까? 이게 진짜 나쁜 소식일까? 우리는 고민하고 살펴봐야 하는 이상한 시대 가운데 또 이상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믿지 않습니다. 사실은 뭐 가까운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고 부모가 얘기를 해주고 자녀가 얘기를 하고 또 남편과 아내가 얘기를 하지만 다 각자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들을 것은 듣고 걸을 것은 거르는 이상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순수하게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서로 믿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각자가 그냥 다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걸러서 듣고 뭐 이렇게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 될 게 때로는 진짜 소식조차도 좋은 소식조차도 우리가 의심병이 들어가지고 자꾸 의심을 많이 하니까 이거 뭐 아니면 어떡하지? 이거 뭐 잘못되면 어떡하지? 뭐 자꾸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의심병을 가지고 자꾸 걸러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있는 괜한 염려와 의심과 걱정이 오늘 이 밤에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먼저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요.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필요하고요. 말씀이 주인이 되고 말씀이 중심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계속 뭐 매일마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뭘 믿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다 제각각이에요. 뭐 어느 방송사에서 한 거는 또 뭐 이게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어느 갤럽에서 조사한 건 또 좀 다르고 어떤 또 여론조사를 하면 또 다른 뭐 이게 참 뭐를 믿어야 될지 또 각 당마다 자기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끌어다가 우리가 이기고 있다, 우리가 앞서고 있다, 상대가 안 된다, 민심은 우리에게 있다, 막 이런 말들을 막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게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선 때마다 개그맨들이 되게 힘들다 그러죠. 코미디언들이 너무 정치인들이 자기보다 웃기니까 이게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식이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로부터 왔는지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소식이 어디에서부터 내게 온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52장의 말씀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좋은 소식과 복된 소식이 누구로부터 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좋은 소식이라는 게 풀어서 얘기를 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찾아온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듣기에 좋으냐 나쁘냐, 내가 듣기에 거북하냐 거북하지 않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소식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그걸 믿을 만한 사람이냐, 믿을 만한 존재냐, 이게 중요한데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소식을 접하고, 특별히 뭐 설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도 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면 오늘 설교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뭐 내가 들어야 될 소리는 또 잘 듣고 싶지 않잖아요. 사실은 찔리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니까 설교가 너무 세다, 너무 내 마음을 찌른다, 이게 듣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의 삶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것이 굳이 안 들어도 될 이야기는 귀다듬어 듣고요, 오늘 꼭 들어야 되는 이야기는 잘 듣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지 아세요? 들어야 될 소식을 들어야 변화가 되거든요. 근데 들어야 될 소식은 사실은 좋은 소리보다 이게 사실은 찔리는 소리, 불편한 소리가 훨씬 더 많거든요. 여러분이 게을러 터졌어요. 그럼 부지런하게 살아라, 그게 맞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이게 순간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뭐 당신이나 잘해라, 난 알아서 하고 있다, 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거죠. 저와 같이 이제 제가 또 운동을 하려고 마음을 먹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오미크론이 또 나의 길을 막고 있는데 참 하려고 해도 참 도와주질 않는데 뭐 이게 이 상황에서 또 제가 뭐 이렇게 헬스장 가는 건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운동을 저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게 힘들어질 줄 몰랐거든요. 사람들이 나 신학과인지 모르고 나 체육학과 다닌 줄 알았어요. 나는 이제 항상 고등학교 중학교를 체육이 가장 좋았거든요. 체육을 거의 뭐 10학점치 혼자 듣는 개념으로, 우리 형제들 아시죠? 쉬는 시간 10분에 나가서 축구하는 그 열정, 그 소망, 그 뜨거운 가슴의 불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뭐
얘기가 돼야 얘기를 해먹지. 네. 네. 여러분 매점에 달려갈 때 저는 친구들하고 막 축구하고 농구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운동도요.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운동을 안 하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힘들대요. 네, 뭐 우리 잘 모르니까 힘들다. 근데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은 늘 뭐라고 얘기해요? 운동 좀 해라 그러면 나 걷고 있다. 안 걸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걷고 있다라는 건 대답이 아닌데 나 걷고 있다. 뭐 제일 많이 하는 게 나 숨쉬기 운동 열심히 한다. 그거 유산소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숨 쉬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해 가면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연약하고 잘 안 되는 부분에서 누가 얘기를 하면 불편해요, 사실은. 근데 사실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뭐 식단 조절을 해라, 좀 음식 먹는 걸 가려라, 뭐 이렇게 살도 빼고 운동도 좀 해라, 막 그런 얘기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막상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불편할 때가 되게 많은 거죠. 기도해라, 이거 사실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기도해라 그러면 맞아요,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나 알아서 기도한다고, 나 안 볼 때 기도하고 있다고, 막 이런 게 우리의 사실은 모습에 이게 나오는 모습들이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뭘 느끼는지 아세요? 기도에 대한 목마름을 느껴요. 해봐야 이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또 해도 기도에 대한 부족함과 목마름이 내게 자꾸 찾아오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다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야 될 사람은 안 나타나고 뭐 좀 쉬셔도 될 분들은 계속 나오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언가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지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소식이 누구로부터 왔는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들어봐야 되겠죠. 설교 잘 들으라는 소리입니다. 잘 들으시니까 뭐 금요일 날 오신 분들.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내가 지원한 대학과 대학원에 합격했다라는 그 소식, 뭐 이제 다들 오래되셔가지고 뭐 대학 뭐 졸업한 지도 오래됐으니까 또 이제 면접 본 회사에서 내일부터 누구누구씨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다음 주부터 출근하세요, 그 합격했다라는, 취업이 됐다라는 그 소식. 또 여러분 건강검진 받을 때마다 사실 우리가 두렵지 않습니까?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결과 받으러 갈 때 사실은 성적표 받으러 가는 것보다 더 두렵거든요. 성적이야 뭐 좀 열심히 하면 되지만 이게 뭐가 망가졌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확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 가야 되는데도 일부러 미루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검사 결과를 받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다 깨끗하시다, 너무 관리가 잘 됐다, 이렇게 잘 유지하시면 되겠다, 뭐 혈압도 정상이고 뭐 근육도 참 좋으신 것 같고 안에 있는 내장 장기들도 다 건강해서 잘 이렇게 사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라면 굉장히 좋겠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어떤 소식 기다릴까요? 거래처에 막 공을 들이고 막 접대도 하고 비유도 맞추고 하는데 그 거래처와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소식을 듣기를 사람들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저 같은 목사들이 기다리는 소식이 있거든요. 우리 새가족, 우리 서영희 간사가 담당하니까 주일마다 이제 저한테 얘기해 주거든요. 목사님 오늘 1주차 누구 이제 어떤 새가족이 왔습니다. 예상하는 새가족도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전도를 한다고 미리 알려주면 이번 주에 누가 오는구나 이렇게 기다리고 또 준비하고 있을 때가 있지만 전혀 예상하지 않게 주일날 갑자기 오는 새가족들도 있어요. 영희 간사가 저한테 주일날 뭐 그러는 거죠. 목사님 오늘 새가족이 30명 왔습니다. 들어보고 싶어요. 목사님 하나님 만난 것 같습니다. 오늘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것 같아요. 목사님 함께 사역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소식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듣는지가 왜 중요하냐면 내게 들려지는 그 소식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주식을 하거나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 뭐 요즘 난리거든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한다고 막 갑자기 급락하고 막 찾아보지도 않던 환율이 어떻고 저쩌고 뭐 나스닥이랑 우리나라 주식이랑 연동이 돼 있어요. 나스닥이 떨어졌네, 오늘 망했네, 나스닥이 올랐네, 오늘 오르겠네, 막 이러고 있는 사람들 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뭐 다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근데 저는 최근에 이제 굉장히 기다리고 늘 찾아보는 소식이 있었어요. 어제 컬링 져가지고 세상을 잃은 것처럼 저도 슬퍼했는데 저는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동계 그 스포츠가 쇼트트랙이거든요. 쇼트트랙 이번에 아시죠? 초반에 이렇게 막 경기를 하는데 중국에서 다 뭐 이거 뭐 그냥 중국한테 주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다 오심이 나고 심판이 날 때
그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중국 선교를 포기해야 되나? 하나님, 중국인들은 지옥에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는데, 황대현 선수가 1500m 금메달 따고 또 최민정 선수가 또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막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마음 가운데 그 소식들을 기다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공통된 소식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뭘까요? 코로나가 드디어 종식되었습니다. 뭐 이거 아멘 할 게 아닌데요. 네. 네, 뭐 끝나겠죠, 언젠가. 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속상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애타고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소식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빨리 좀 끝나면 선교도 가고 비전 트립도 가고 같이 또 활동도 하고 또 같이 놀러도 다니고 좀 그럴 수 있는 시간들이 빨리 오기를 우리는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마음,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마음처럼 오늘 이사야 52장을 살아가고 있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던 남유다 이 포로 백성들은 간절한 소식을 기다리며 우리처럼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포로 생활이라는 게 하나님이 사실 약속은 하셨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내가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근데 이게 그 결과는 알고 있었지만 막상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마치 끝날 것 같지 않은 시간들이었거든요.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계시면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낙심할 만한 일이든 여러분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일이든 모든 일들은 지나가고 그 모든 사건과 그 모든 일들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꿈과 계획들을 반드시 이뤄내실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현실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었던 백성들이거든요. 이사야는 이 바벨론의 포로된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사야 40장부터 하나님이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을 하나하나씩 전달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마치 우편 배달부처럼 소식을 전하듯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고자 하는 소식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40장부터 읽을 때는 좀 모드가 바뀌셔야 되는데요. 이사야 40장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 설교 되게 많이 들으셨을 텐데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구약 작은 성경이라는 것처럼 40장부터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맞는데 하나님께서 40장부터 우리가 귀 기울이고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을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 치유의 근원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전하고 싶으셨던 소식들을 한 가지 한 가지씩 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어제와 지난주와 작년과 비교해봐도 그렇게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도 아침마다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좌절을 하든 절망을 하든 넘어져 있든 캄캄하든 기쁘든 즐겁든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받아가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하나씩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발의 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보여주고 이끌어 가시지 않아요. 사실 모든 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거고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갈 때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도달할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요. 하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거든요. 이 땅은 무엇도 있어요? 사탄의 공격도 있고요, 유혹도 있고요, 여러분과 저의 욕심과 욕망이 날마다 끌어오르기도 하고요, 내가 이미 해결됐다고 했던 나의 욕망이 다시 꿈틀꿈틀 올라오기도 하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걸로 내가 넘어지지 않겠다 했던 그런 주제들에 또 넘어지려는 나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뭐 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 날마다 여러분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식을 전달하십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 하세요? 대부분 핸드폰을 보시죠. 주식하는 사람 뭐 하는지 아세요? 지난밤 미국 증시가 어떻게 끝났나 그거부터 확인. 또 사업에 분주하신 분들은 지난밤 왔던 메시지나 또 메일에 뭐가 있나 그걸 체크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SNS에 들어가요. 누가 또 좋아요를 눌렀나, 누가 또 하트를 날려줬나, 누가 또 댓글을 남겼나.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소식들이 날마다 사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다는 건 그냥 우두커니 가만히 서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그 주님께서 오늘을 살아갈 말씀을 더해 주시는 것, 그게 여러분의 큐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승부를 읽어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없으면 사실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말씀과 은혜가 없이는 내가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견딜 수 없는 존재구나, 내 멘탈이 너무 약하구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새벽을 깨우고 아침을 깨우면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오늘도 설 수 없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는 오늘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안내해 주시고 알려주시지 않으면 저는 헛된 길로 가는, 욕심을 부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정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했던 말씀을 들으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길어질수록 남유다 포로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 여러분이 쉽게 아시는 것처럼 좌절과 절망이라는 것이었어요. 좌절과 절망과 상실이라는 게 이게 찾아오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무기력증. 이 시대 많은 청년들과 장년들 할 거 없이, 저는 봤을 때 거의 청소년이 가장 큰 문제이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나라 애들 그냥 아무런 방향성이 없어요.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고 아빠가 하라는 대로. 요즘 그런 거 하잖아요. 금쪽이 저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는데, 그 오은영 박사님이 거의 요즘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냥 다 지키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다 따라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굉장히 잘 진단하시더라고요. 근데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냐? 부모에게 있더라. 그 관계 가운데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무기력증에 빠져 계신 분 되게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밥도 먹고 살고 있고 직장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인데 나름대로 무기력하다니까. 아마 그러신 분 계실 거야. 저 집은 참 부럽다. 남편도 좋고 자녀들도 잘 크고 뭔가 화목하고 건강해 보인다. 여러분, 그런 집의 또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엄마들이 또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애들은 알아서 공부를 잘하고 남편은 알아서 척척 돈을 벌어다 주는데 삶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지 못해가지고 우울에 빠져 그냥 쇼핑 중독에 걸리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고 삶의 방향이 없이 살아가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 절망과 무기력지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방향이 상실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정해 놓은 방향들이 있잖아요. 이것만 된다면, 여기까지만 되면, 이것만 이루어지면 내 삶이 행복해지겠다. 여러분, 그때 뭘 느끼는지 아세요? 큰 공허와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무언가에 포로되어 살아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돈이 있고, 환경과 상황과 조건들 속에 우리는 그걸 추구하고 그걸 벌고 그거를 이루어간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그거에 포로되어 살아갈 때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출근하실 때 아싸 오늘 출근한다 이런 분들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빨리 직장 가고 싶어, 빨리 일어나야지, 짜증나, 반차를 낼까 말까, 아프다고 할까 말까.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 그 절망과 무기력증에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남유다 포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오늘 메시지가 뭐냐면 1절이에요. 한번 1절 말씀 보실까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여러분, 깰지어다 깰지어다라는 이 표현은 명령형이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죠? 깰지어다 깰지어다, 깨워줬으면 좋겠어, 일어나줬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깰지어다 깰지어다 명령하시는 거. 하나님 남유다 포로 백성들 좌절과 절망과 무기력증에 깊이 빠져들어간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너희들은 깰지어다 깰지어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이 악한 원수 마귀에게 귀신아 떠나가 줘 제발 이러지 않아요. 떠나갈지어다. 왜? 하나님의 모든 통치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입에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포를 할 때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수도 그렇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책을 읽다가 제가 좋아하는 카피라이터가 있거든요. 그 카피라이터의
그러니까 책을 날 때마다 제가 다 읽었는데 이번에도 최근에 이제 나온 책이 있어서 그 카페라이터의 책을 이렇게 쭉 읽다가 그분이 그 누구죠? 자우림 그 누구죠? 보컬 김유나? 김유나인가요? 네, 김유나 맞아요. 네. 그 제가 이제 가요를 잘 안 듣는데 25, 21라는 노래를 이렇게 설명을 좀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봤어요. 그 비긴 어게인 맞나요? TV 많이 보네. 비긴 어게인에서 그 포르투갈에서 이렇게 그 버스킹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이제 오늘 끝나고 집에 가면서 한번 보세요. 근데 제가 그 가요를 많이 안 듣는데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한 명이 그 자우림이거든요. 근데 이소라 씨나 김유나 씨가 노래를 부르면 그냥 덤덤해요. 특별한 기교가 많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거 느끼시지 않았어요? 뭔가 아우라가 있어요. 이선희 씨가 노래를 하면 그냥 그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힘들이 있잖아요. 여기 우리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 여기 없었으면 또 우리 남진 오빠 나훈아 오빠 쫓아다닐 수도 있었는데 그분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분들의 얼굴 표정이나 제스처나 이 음에서 나오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성령이 뭐 우리 뒤에 이렇게 뭐 아우라가 그려져 있고 여기 뭐 믿음이 약한 사람 2등병, 뭐 그 1병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뭐 목사는 뭐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의 기도를 들으면 뭔가 나를 압도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빠져 들어가는 느낌을 받아요. 어떤 분의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의 영혼이 치유되어진다는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깰지어다라고 뭐라면 강력하게 얘기하시거든요. 이거 신학적으로 뭐냐면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창조형 명령형이라고 하거든요. 신학적으로 뭐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실 때 그것이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나타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그 창조형 명령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깰지어다 하나님은 좌절과 절망과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그들의 인생 가운데 무기력증에 깊이 빠져있는 그들에게 야 1번 이렇게 2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영혼들에게 말씀하세요.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게 뭐냐면 내 영혼이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데 내 영혼이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건 뭔지 아세요? 내 자아랑 부딪히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합리적이야? 오늘 설교가 정말 이해가 가능한 거야? 그 과학적이야? 정말 뭐 이게 맞는 거야? 그렇게 한다가 진짜 될까?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죠.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갈 때 나타난 믿음의 역사가 뭐냐면 똑같이 설교를 듣고 똑같이 찬양을 하고 똑같이 기도를 해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의 영혼이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깰지어다 하는데 어떤 분들의 영혼은 정말 그 말씀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끌어올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그런가 보지. 근데 뭐 그렇게 한다고 뭐 되냐?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삶을 매일 마주하며 사실 살거든요. 오늘도 무엇을 결정해야 할지 잘 모르겠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 이 길을 가면 그래도 좋겠지 하면서 그냥 확률 게임을 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여러분 이 좌절 속에서 사람들의 문제는 뭘까요? 그 어떤 소식에도 점점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이 시대가 너무나도 어렵게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안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데 모이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끝물을 탔던 것 같아요. 그때 여의도 광장이었거든요. 10만 명이 전국에서 모여서 막 예배하는 집회도 드리고 그때 경배와 찬양 또 막 외국에서 그때는 막 이렇게 뭐 유명한 워십 리더들이 오면 막 전국에서 교회들마다 버스를 대절해서 와가지고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뭐 화요일에는 어디 수요일은 어디 목요일은 어디 뭐 찬양 집회마다 막 인산인해를 이뤄서 청소년들이 미어 터지고요. 교복 입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그랬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이자 그래도 안 모여.
예배드리자. 싫대. 이게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얘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야기 좀 하려고 그러면 야 그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야 너 취업 어떻게 할 건데? 야 너 여기 가봤어? 여기 되게 맛있어. 너 연예인 얘기 들었어? 뭐 걔네 헤어졌대. 걔네 사귀는데. 걔네 결혼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도 줄을 잡기 시작하는 거죠. 왜?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가 없거든. 왜?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가 없거든. 교회라는 종교 생활은 하고 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없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 어떤 사람을 오히려 공격하는, 그런 얘기 좀 하지 말. 설교 들었는데 예배 끝났는데 왜 또 그런 얘기 하냐. 우리 나가서 밥 먹자. 맛있는 거 먹자. 나가서 커피 마시러 가자. 나가서 그냥 다른 얘기하자. 너 취업 어떻게 할 거야? 너 학점 관리 어떻게 할 거야? 너 연애는 잘 되고 있어? 외롭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무뎌진 우리의 마음을 깨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라. 무감각해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깨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하시면 뭘 찾고 계실까요? 많이 모이냐? 여러분 더 이상 보셔야 되겠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건물이 모자라고 건물이 안 예뻐서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사라지나요? 여러분 사람이 안 모여 있고 몇천 명, 수만 명, 수백 명의 교회가 없어서 하나님이 지금 일을 못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를 예비할 자를 내가 찾고 있다. 나의 꿈을 함께 꿔갈 자를 찾고 있다. 예배당 문을 나서기 무섭게 사람들은 돌변해요. 다시 세상의 모드로 바뀌어요. 그런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있다고 하나님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예 주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교회가 살아남느냐? 살아남아요. 교회 안 망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조롱과 핍박 어떤 일이 벌어져 교회 망하지 않아요. 근데 망하는 교회도 있겠죠. 왜?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아요. 여러분 겉모양 흉내내지 마십시오. 믿음의 가정의 모양의 태를 자꾸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자꾸 겉모양 만들지 마세요. 우리 아빠 장로님이 우리 엄마 권사님이 그거 뭐 어쩌라고. 자녀들은 보거든요. 기도를 하는지 말씀을 펴는지 성경을 보는지 정말 성경대로 일을 하는지 삶의 결정을 내리는지 자녀들을 양육하는지 보거든요. 자녀들도 상처받았다 그만 얘기하고 여러분 뭐 이제 그럴 때도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적합한 만남을 통하여 아름다운 가정들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텐데 여러분 안에 결론은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의 뜻을 드리고 나아가세요. 여러분 늦은 거 같죠? 늦은 거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가장 적합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왜 여기 소수이죠. 온라인과 뭐 합쳐봤자 소수죠. 뭐 이게 많아요. 저 대형교회도 있어갖고 그렇게 따지면 뭐 소수죠. 그래도 누가 그러더라. 설교하는 거 보면 앞에 수만 명 앉아 있는 것 같다고. 그런 정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깊은 좌절과 절망과 무기력증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소식이 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산을 넘는 발이.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는 전쟁이 벌어져도 통신이 발달을 안 했기 때문에 전쟁을 하러 나갔잖아요. 성읍의 남자들이 다 나갔는데 남편이 나가고 아들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쟁에 이겼는지 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뭐 이거 끝나고 뭐 카톡으로 우리 전쟁 이김 뭐 이런 거 하나 보내주면 끝날 텐데 지금 같으면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내 남편이 지금 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내 아들이 지금 전쟁 가운데 살아 돌아오는 건지 아니면 이거 얘가 시체로 돌아오는 건지 전혀 알 겨를이 없었거든.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시스템이 있었냐면 전령이라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라톤의 기원 아시잖아요. 전쟁에서 그 이교진공 그 42.195km를 뛰어가지고 그 소식을 알리고 그 자리에 죽었다 해서 그 모르세요? 그 좀 뭐 아셔야 이게 설교를 하는데 마라톤의 기원이잖아요.
전쟁터의 소식을 알려주는 전령들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전쟁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상세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죠. 먼저 오는 거죠. 그 부대가 돌아오기 전에 그 한 사람이 막 달려오는 거죠. 멀리서부터 소식을 가지고 달려오고 있을 때 먼저 누가 이 전령을 보게 될까요? 여러분, 성으로 쌓여져 있던 성읍 도시다 보니까 이 성의 위에 누가 있었냐면 파수꾼들이 있었거든요. 지키고 서 있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군대 갔다 온 형제도 알겠지만 이게 보초 서는 거예요. 위병소 같은데 이제 보초를 서는 건데, 그 성읍 위에서 파수꾼들이 이 바라보고 그 성을 지키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부터 누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근데 옷을 보니까 우리 성 사람이 맞아. 그러니까 뭐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아, 전령이 오나 보다. 그럼 여러분, 파수꾼은 무엇에 집중하여 볼까요? 그 전령의 얼굴을 보지 않았겠어요? 그 전령의 얼굴에 막 기쁨이 가득하고 뭔가 막 여기 막 지금 말하고 싶어가지고 막 즐거움이 가득하면 이 파수꾼이 전령의 얼굴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성읍에 있는 성에 있는 사람들 향해 외쳤겠죠. 전령이 온다! 그럼 사람들이 일제히 집중을 했겠죠. 전령의 얼굴이 환하고 밝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와! 난리가 났겠죠. 이 전령이 성의 문을 박차고 들어오면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우리가 이겼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얘기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의 그 소식이 뭐냐? 그게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승리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셨다. 그 7절 말씀. 사실 이거 전도 어떤 뭐 헌신 예배 때 많이 본문으로 잡는데 그런 메시지가 사실 아니에요. 1차적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소식은 어쩌면 코로나가 끝났다, 드디어 종식이 됐다, 동계올림픽에서 메달을 땄다라는 소식뿐만 아니라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이 모든 좌절과 절망과 무기력증 속에서도 주님이 통치하신다, 주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소식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메시지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 드리기로 결정하신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좋은 소식이 선포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주님이 통치하고 계시다, 너무 쉽게 아멘은 하지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주님이 통치하고 계시다, 주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마음을 갖고 살지 못하는 거죠. 지금 우리의 좌절과 무기력증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메시지 말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말씀인데요,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럼 마지막에 표현되고 있는 내가 여기 있느니라는 표현은 종이 주인에게 드리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느니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표현은 종이 주인에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뭐 시키실 것이 있으면 시키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하는 표현인데, 이 이사야 52장 6절에 이 말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여기만 이 표현이 한 번 나옵니다. 여기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을 해주시다가 내가 여기 있다. 사실 이렇게 표현하기도 조금 그렇지만 내가 순종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내가 섬기려고 기다리고 있다, 내게 말만 해라, 내가 움직이려고 내가 기다리고 있다. 사실 이거 설교하기도 사실은 좀 벅찬 마음인데, 내가 여기 있느냐 이 표현은 이거거든요. 보통 사람이 쓰는 거거든요. 하나님, 제가 여기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든 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들을 바치라고 했던 아브라함이 뭐 여러 가지 고민과 번뇌 가운데 결국에는 이제 아들을 바치려고, 아들을 묻고 이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하면서 하나님이 만류하시고 딱 멈추게 하시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든지 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 아들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성경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단어는 순종의 단어거든요.
이게 좀 멋있는 거죠. 예. 여러분이 뭐 부모님 뭐 얘기하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얘기하시면, 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 8절 유명하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되게 유명하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뭐라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Here I am, send me. 내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그런 표현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들이나 백성들이 순종할 때 제일 듣기 기뻐하는 것이 이거 내가 여기 있나이다인데, 이 표현을 누가 유일하게 하나님이 한 번 딱 쓰시는데, 여기서 유일하게 한 번 쓰시는데 그 6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사야의 말씀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할 믿음의 종으로서의 모습으로 사실 설명을 하시는 거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들여다보시면 읽다 보시면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의 승리라는 개념과 이미지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자꾸 드러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삶에도요 스토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이 단순히 희노애락에 이게 딱딱딱딱 끊겨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근심도 있어. 한편으로는 걱정하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소망도 있어.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행복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뭔지 모를 두려움도 내 안에 있어. 인생은 투트랙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것 중에 하나가 인생 그래프 그리라는 거예요. 나는 중학교 때는 좋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럴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가 같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좋은 것도 돌아가고 있고요. 어려운 것도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슬픈 것도 돌아가지만 소망도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다 정리되고 좋은 것, 소망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소망을 바라보며 가긴 하지만 때로는 슬프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걷긴 하지만 때로는 좌절도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때 내가 믿음이 다 무너졌어. 아닙니다. 그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고는 있지만 좌절된 마음이 찾아와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무자르듯이 딱딱딱딱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뭐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라는 거. 너 똑바로 해.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감시하고 있어.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알아. 내가 너의 그 마음의 떨림을 알아. 너 결정할 때마다 되게 힘들어하는 거 내가 알아. 너의 두려움을 내가 알고 있어.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음의 100% 상태가 될 때까지 너 똑바로 해라. 내가 그러니까 응답을 못하지. 너 왜 맨날 그 모양이냐. 그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메이크업 할 필요가 없어요. 화장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타 종교와 기독교가 뭐가 다른지 아세요? 기독교는 하나님께 우리가 믿는 신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타 종교는 뭐예요? 갖추고 나오라는 거예요. 무속 신앙일수록 그게 되게 심해요. 여러분 무당들 보세요. 그 얼굴 보세요. 신부 화장을 맨날 받으시는 것 같아요. 왜? 내가 그 신께 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이건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부터 이미 발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여성들이 하시는 그 메이크업의 기원은 무당들이 했던 거예요. 원래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신께 나가면 내가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나를 속여야 되는, 내 모습을 감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가 감출 필요가 없고 너가 숨길 필요가 없다. 너가 나를 속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를 이미 알고 있다. 그런 너를 나는 사랑하고 있다. 그런 너를 나는 믿고 있다. 그런 너를 나는 사용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는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어요? 출바벨론이겠죠. 출애굽하듯이 이제 포로 생활 70년의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근데 이걸 먼 관점으로 보면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죄와 사망에 노예된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불명확한 것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은요 정확한 대상을 향해 말씀하는, 야 이게 아니에요. 누구야? 모세야 모세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다윗아. 하나님은 정확히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신다는 걸 강조하시죠. 왜? 그냥 야 거기 누구,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확히 알고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야?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기 들려지는 소리가 누구한테 주시는 말씀이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재영아, 난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난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좋은 소식이 있어. 여러분, 이게 예배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셔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좋은 소식을 듣는 거. 그때 여러분의 무너졌던 영혼이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삶의 방향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정말 어지러웠던 인생이 다시 한번 정돈이 되어지는, 정렬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를 새롭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가짜가 십자가 그 가짜거든요. 십자가 가상 윗상자거든요. 십자가 위에 달려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뱉으셨던 일곱 개 마디, 그래서 가상칠언인데 한문이에요. 말씀 언자고 마지막에는. 근데 마지막에 했던 말씀은 아시잖아요.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영어로 얘기하기 더 와닿아요. It's over. 다 끝났다. 게임 오버 그러잖아요. 게임에서 다 끝남이야. 게임 오버. 끝났다. It's over. 모든 것이 끝났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출애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건이 가리키고 있는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 출애굽과 출바벨론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영원히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출애굽과 출바벨론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임할 출애굽을 기다리고 출바벨론을 기다리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이 구원 똑같은 말이거든요. 출바벨론 구원 똑같은 말이고, 구원의 시작이 6월절을 통해 이집트를 떠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출애굽의 시작이자 구원의 시작이었어요. 그럼 출애굽과 구원의 완성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추상적인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게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내 믿음이 처음엔 연약하죠. 어린아이와 같죠. 여전히 욕심이 가득하고 여전히 내 마음의 자아와 싸우는 나의 모습이 참 많습니다. 내가 넘어진 거에 또 넘어지기도 하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거 또 하면서 죄책감이 쌓일 때도 참 많아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갈수록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온전한 그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리십시오. 왜? 하나님의 다스림이 불편하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라는 게 불안하거든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진짜 될까? 이거 안 해주시면 어떡할까? 약속하신 대로 채워주시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번 한 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받았던 가장 큰 마음은 그거였어요.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미 많은 것을 주셨구나.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부족한 거 많고, 넌 아직 모자르다, 넌 아직 불편하겠다, 힘들겠다, 괜찮아 이런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듣고 있는 저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나의 삶의 인생의 장면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걸 주셨고 누리고 즐거워야 되겠구나. 욕심을 부리고 욕망을 따라가기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드러날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이 개념이 신약에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더 면밀하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도 물론 계시지만
우리 각자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시잖아요. 내주하신 성령께서 각각의 심령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걸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날마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는 방향을 향해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거든요. 파라클레토스, 헬퍼거든요. 도우시는 분이에요. 정체성이 돕는 자예요. 헬라어로 성령이 파라클레토스인데 성령의 뜻 자체가 도우시는 분이에요. 코치, 돕는 분, 변호인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도우실까요? 나의 욕망을 도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도우시는 거예요. 나의 욕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루시는 것을 도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로 깨닫고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하고 계심을 알고 주님을 선택하고 따르게 되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뭐가 필요할까요? 거룩한 전령으로서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좌절과 절망 속에, 때로는 우리가 무기력증 속에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나타나는 삶의 자세와 태도는 무엇이냐? 전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당신들에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 하나는 파수꾼처럼 사는 거예요. 전령이 왔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다.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거예요. 뭐가 될까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런 거 기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 잘 믿었더니 나 대박 났어요. 대박 났어요. 장난 아니에요. 대박 났어요. 예수 잘 믿었더니 대기업에 취업했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남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얘기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찾아보는 거, 어떤 복을 받았나,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건가, 뭐가 감사하다고 하는 건가, 그 감사의 내용들이 뭔가를 우리의 삶을 찾아봐도 얘가 뭘 받았다라는 거지, 얘가 무슨 복을 받았다라는 거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고백과 그 믿음의 선포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나타나실 때 나타난 진정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눈과 우리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고대에는 신과 인간의 눈이 마주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 나 보면 죽어. 하나님이 어떻게 바위 틈에 이렇게 모세를 두시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이게 뒷모습을 보게 하시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도 그랬는데 오늘 8절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가운데 다시 7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될 때 서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셨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다. 믿음의 동역자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박 나셔서 나 취업 대박이야, 대학원 대박이야, 나 진짜 멋진 사람 만났잖아, 알지. 그거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근데 그게 이해가 되는 거야. 뭔지 이해가 된다. 네가 너 뭐 잘 되는 것도 없잖아. 하는 것보다 안 되잖아. 망했잖아. 힘들잖아. 뭐가 잘 됐다는 거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거, 그것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눈이 마주칠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셨다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다고, 이 믿음의 지경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거든요. 눈에 단순히 보이는 세상적 조건과 기준이 내게 주어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볼 수 있는 것,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 그것을 함께 볼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내게 허락하시는 것. 내가 그걸 기뻐할 때 네가 뭐 기뻐할 게 뭐가 있냐,
야, 열심히 좀 해라. 고작 그거 해가지고 되겠냐? 야, 너보다 잘하는 사람 세고 셌다. 그거 해놓고 뭐 이렇게 생색을 내냐? 야, 똑바로 해. 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환호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축복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우리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도 뭔가 손에 잡히지 않으면 기쁘지 않아요. 뭔가 내 눈에 보이고 확실하게 내 눈에 보이고 세상적 기준으로 좋은 게 아니면 좋다고 여기지 않아요.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뭐 감사할 게 뭐가 있냐. 짜증나 죽겠다 진짜 맨날.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게 맞냐. 손을 대는 것마다 족종 안 되게 하시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드시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그 좋은 소식을 우리 가운데 주시잖아요.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힘과 권력으로 승리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사를 여러분 가볍게 읽어보십시오. 교회가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을 얻어내가지고 쟁취해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킨 적은 한 차례도 없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돌아가는 꼴이 이상하죠. 자꾸 우리의 목소리를 내서 뭔가를 관철시키고 뭔가를 이루어, 물론 우리가 정결하게 살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자꾸 세상의 권력을 얻어내고 뭘 해가지고. 몇 년 전에 강남에 사랑이 없는 교회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판검사가 200명이 넘는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있다. 그만큼 권세가 있다. 그만큼 우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탄탄하다. 대기업 회장이 다니고 누가 다니고 연예인이 다니고 뭐가 다니고 거기에 우리의 눈이 돌아갈 때 진짜 많거든. 저도 해봐서 알아요. 대형교회 있을 때 연예인이 우리 공동체에 있었는데 눈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가더라고.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에요.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세상의 힘이 아니에요. 교회가 추구해야 될 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뭔지 아세요? 지는데 승리해요. 낮아지는데 높이세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진 것 같아.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긴 것 같습니까? 대단해 보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진다는 게 우리가 부담스럽잖아요. 되게 멋져 보이고 되게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되게 화려하고 우와 사람들 이런다면 그 우리가 누가 안 하고 누가 십자가 안 지고 싶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그냥 적당히 믿고 싶은 이유가 십자가 진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고 십자가 진다는 자체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믿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축복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는 그 은혜가 필요해요. 지는데 승리해. 낮아졌는데 높이세요. 이건 누구만 알 수 있을까요? 주가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삶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억울하지 않으세요? 나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느냐고 청년회 때 맨날 교회 가서 봉사하고 섬기고 수고하고 애쓰냐고 나는 뭐도 못 해봤고 뭐 세계 여행도 못 해봤고 억울하고 뭣도 못 누려봤고. 여러분 오늘 이 소식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신다. 주님이 통치하신다. 주님이 승리케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51장 나누진 않았는데 51장은 이런 메시지거든요. 우리 머릿속에 다 생각 박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의 박스에 우리의 삶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중요한데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채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향한 시선과 초점을 두고 우리의 생각의 박스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꿈과 소망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풋이 없으면 아웃풋이 없거든요. 들어온 게 있어야 뭐 나갈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공부하라 그게 뭐예요? 배워라 그래야 너가 그걸 써먹지 그걸 사용하지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대 언어가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거거든요. 말씀이 들어와야 나갈 말씀이 있고 내가 뭐 받은 은혜가 있어야 나갈 은혜, 흘려보낸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그 역사를 믿고 선택할 수 있는 거고 따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52장은 뭐냐면 생각만 한다고 뭐가 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의 박스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뢰함을 채웠다면 이제는 그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다른 표현하면 그게 순종하라는 거거든요. 행동하라는 게 말씀대로 한다는 게 순종이니까.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행동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죠. 생각에서 행동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신앙이 폭발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교회 진짜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하고 막 선교도 다니고 뭐 할 거 다 하는데 왜 신앙이 폭발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요즘 보기가 이렇게 어려울까?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 즐겨 들어요. 뭐 이 말씀도 찾아 듣고 뭐 좋아하는 목회자가 있을 수 있죠. 뭐 이 설교도 듣고 저 설교 다 좋아요. 근데 듣는 것에서 끝나요. 큐티하고 적용하고 나누고 끝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소식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우리도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령처럼 파수꾼처럼 우리를 세워가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복음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복음의 확장성. 전도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내가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이상하게 하나님을 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좋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즐거우니까. 이 좋은 걸 너도 이렇게 살아야 되고 너도 천국 가고 너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함께 했으면 좋겠으니까, 너도 치유될 수 있다, 너도 변화될 수 있다, 그 메시지를 믿으니까 전도하고 전하는 거거든. 상대방의 뭐 어떤 반응에 상관없이. 근데 복음의 확장성은 deep and wide,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 센터는 교회가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신앙을 우리가 교회에서 일단 뭐 메시지도 듣고 공동체 생활도 하니까. 근데 교회에서 신앙을 배워가는 이 신앙이 여러분 이게 확장되려면 깊어지고 넓어지는 데는 두 가지 공동체가 필요한데, 하나는 가정에서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십니까? 뭐 안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정 예배가 없더라도 가정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가 있습니까? 그 시간이 있습니까? 없으시다면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거의 일주일에, 우리 교회도 뭐 날마다 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 많이 와봤자 2번 오는 건데, 뭐 리더들은 좀 더 오는 거고, 뭐 다른 교회에 비하면 사실 리더들도 그렇게 많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목양회원들이나 좀 더 오지. 근데 여러분의 대부분의 시간은 가정과 세상에서 보내는데, 가정은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지게 만드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더 독대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이제 메시지를 듣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정에 가서 그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를 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사시잖아요. 세상 속에서 그 복음은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이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만들어 가지는 거고, 그걸 깊이 있게 만드는 자리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그걸 넓게 만드는 건 세상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이 메시지를 가지고 가정에 가서는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깊이 있는 신앙으로, 또 때로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상에 들어가서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넓어지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바닥을 찍고 싶지 않지만 인생 바닥 찍지 않은 사람은 없거든요. 인생의 바닥을 찍을 때, 나의 모든 방법이 무너졌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마음을 여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려고 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졌는데도 자아가 안 깨지면 그거 진짜 위험한 겁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깨졌을 때 그제서야 우리가 뭘 하냐면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지 않으니까 대부분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려고 해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려고.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맨정신에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뭔가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 깨지고 상하고 넘어지고 마음대로 안 되고 좌절되고 실패가 되고 힘든 인생의 경험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라는 마음이 비로소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럼 남유다 백성들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제서야 비로소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전에도 무지하게 얘기하셨거든요. 우리 이사야 첫 번부터 해서 아시잖아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말씀은 안 돌아가요.
근데 오늘 52장을 보면 바벨론의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좌절과 절망의 인생의 밑바닥을 막 넘어져서 막 끌려다닐 때 비로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낮아져야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엎드려야만 보이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공한 사람들의 모임, 잘 나가는 사람들의 클럽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망해요. 교회는 어떤 곳인지 아세요? 좌절과 실망과 실패와 넘어짐과 우울과 절망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의 소망을 붙들고 모이게 하신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는 그래서 저는 소망하는 게 있어요. 남녀노소가 다 모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어울릴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섞일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탁월한 자와 또 재능적으로 그렇지 않은 자들이 서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많이 받은 자나 적게 받은 자나 함께 사랑하고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어깨동무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곳, 그게 교회예요. 근데요, 교회들도요, 어느 시점과 어느 지역과 어떤 캐릭터들이 주어져요. 그리고 그 교회를 주로 형성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전 절대 확신하는 게 있는데 가난하다고 거룩하지 않아요. 그 착각이에요. 사람들은 뭐가 없고 부족하고 가난하면 굉장히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뭐 다 부자는 뭔가 잘못됐고 뭔가 잘못되고 이게 뭔가 부족하고 뭔가 나쁜 게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다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다 부자 되길 원해요. 그러면서 이중성이 있는 거죠. 가난하다고 선한 게 아니에요. 개척교회고 작은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진 게 아니고, 많이 모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걸 보지 않거든요. 나와 비슷한 사람이 여기 있나 없나. 우리 교회 제일 정착하기 어려운 대상이 누구냐? 50대 60대 남성들이 없으니까. 도장론이 한 번밖에 없잖아요. 교회를 봐도 뭐냐면 내 또래가 있냐, 내가 뭐 할 게 있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내 귀에 듣기에 좋은 것, 나랑 잘 맞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가면 클럽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클럽이 돼요. 왜냐면 자기랑 비슷한 사람이 주변에 많지, 자기랑 전혀 다른 사람이 내 주변에 많지는 않거든요. 우리 교회가 뭐 가난한 사람들 모임 그것도 원하지 않아요. 부자들의 모임 그것도 원하지 않아요. 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그것도 원하지 않아요. 실패한 사람 그것도 원하지 않아요. 모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하나로 섞여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수 있는 모습들이 있어서 전 소망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 진짜 너무 좀 한쪽으로 몰빵된 은사들이 많은데,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초창기에 그 은사 테스트 한번 했거든요. 너무 또 그쪽만 많아. 다 긍휼이요. 다 막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차별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비교적 적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도 이렇게 품으려고 하고 끌어안으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하고, 물론 우리 안에도 시기 질투 미움이 있겠죠. 근데 그러한 모습을 제가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사람은요, 이게 본능적으로 자기와 비슷한 부류에게 끌려요. 그리고 자기가 닮고 싶은 사람과 끌려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근데 그거를 깨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게 뭐 세계 선교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울타리를 깨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안에 예루살렘이 있고 내 안에 유대가 있고 내 안에 사마리아가 있고 내 안에 땅끝이 있거든요. 선교 어디 가고, 이거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코로나가 너무 고통스럽긴 하지만 우리 교회가 어쨌든 중단이 됐잖아요.
잘못하면 나 어디 갔다 왔어? 나 뭐 했어? 나 어디도 갔다 왔어?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교회 진짜 제가 이거 뭐 말을 못해서 지금 되게 좋은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남몰래 돕는 분들도 꽤 많고요. 지금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막 섬기고자 하는 분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굉장히 감사한 일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 땅끝을 향해 가는 건 여러분의 마음이 깨지지 않으면 땅끝에 여러분을 놓는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선교지에 갖다 놓는다고 해서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의 장벽들이 깨져야 하나님이 나를 어디다 갖다 놓으시든 누구를 만나게 하시든 어느 상황 속에 처하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쟤는 유대, 쟤는 사마리아 아니에요. 그걸 나누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장벽이 무너져 갈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이 있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누구와 함께 하든지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사람들이 진짜 이런 표현 써서 그렇지만 동물 취급했던 창녀나 세리에 주님이 찾아가시죠. 세리장 삭개오에 가서 오늘 내가 너 집에 들어가 같이 밥 좀 먹고 싶다.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미치셨다. 뭐 이게 잘못되셨다. 저 인간이 누군지 모르는. 야 빨리 제자 가가지고 말씀드려라. 저 사람 제외하면 큰일 난다.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인에게 굳이 찾아갔어요.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안 돼요. 그렇게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정오의 우물을 기르러 오는 걸 예수님은 아시니까 그 시간을 맞춰 가셔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 같지만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어디 계십니까 말하지만 사실 우리의 눈이 띄어지면 주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그래도 은혜 가운데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땅끝 우리의 사마리아는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무너질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선교를 다니든 전도를 하든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 직장에 가서 사람 선택할 수 없잖아요. 가면 만남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 오면 만남이 주어지는 거죠. 내가 다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면 나도 나랑 잘 맞는 사람 내가 뽑겠지. 다른 교회 가주세요. 뭐 이런 말 하겠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 왜 이렇게 무서운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때 그 장벽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좋은 소식을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신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시간들을 잘 보내고 계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고난의 시간은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는 시간이에요. 고통스럽죠. 그러나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그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죠. 근데 그 고통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새롭게 저와 여러분 빚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세우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주의 백성을 통해 주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주님의 복된 소식을 듣고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